지역의 종교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 안녕하세요. 공감토크 색종이의 정부경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책과 영화가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의 삶을 알아가는 공감토크 색종이. 오늘은 오창 참 좋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김성환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에 있는 참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창 참 좋은 교회 어떤 곳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창에 있는 참 좋은 교회는 2010년도에 청주에 있는 복대교회가 창립 58주년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7주년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교회이고요. 저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곳에 오게 되면서 참 좋은 교회로 이름을 고쳐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네, 개척교회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세요? 개척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또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초기에 가장 마음에 좀 남는 것은 이제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개척을 하고 나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교육자일 때와 담임교육자가 되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지를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수준이나 원칙을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을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좀 격려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책망적으로 좀 가고 그랬을 때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고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와 또 담임 목회자로 있을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을 좀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애쓰게 됐습니다. 네,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창 참 좋은 교회만의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말씀 위에 바로 세워가려고 좀 애쓰는 그런 교회인 점이 조금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러고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조금 준비를 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부터 교회 안에서 양육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반, 또 확신반, 제자 훈련반, 또 성장반, 사역자반 이런 반들을 통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돕고 있고 이전에 이제 처음에 그 확신반을 할 때 교회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쳤느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막 울면서 자기의 삶에 참 너무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양육해가면서 성도들이 이제 개인적인 자기 신앙을 갖고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교회가 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조금 뭐 다른 부분이라면 다른 부분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얘기 들으시면 참 뿌듯하시겠어요. 감사하죠. 네. 네,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네. 아주 어린 친구들이 밑에 있던데 그것도 이제 양육 프로그램의 한 가지인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양육이라보다는 이제 주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섬기기 위한 그런 이제 교회 사역의 일종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기 학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좋고,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좋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아이가 있는 분, 또 임산부부터 이제 뭐 한 4, 5세 되는 아이들까지 교회 와서 함께 또 놀기도 하고 교육도 좋은 말도 좀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나 또 모든 경비들은 일체 지원을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주위에는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고 함께 하기도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네. 아이가 있는 신도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하죠. 뭐 아이가 신도가 아닌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럼 목사님께서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대개 이제 목회자의 가정이나 어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믿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사역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도 저보다 나중에 믿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신앙이 1세대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사역 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주위에 만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혹시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부인했어요. 왜 또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면은 다 목사가 되라고 하느냐. 교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일반 신도로서. 네,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3주 정도 금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뜻을 확인하는 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향해서 또 나아가게 됐어요.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신도분들 중에도 그렇게 혼자 찾아오는 분들 있으신가요? 많죠. 그래서 뭐 믿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또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새신자반이나 확신반과 같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목사님이 예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목회자로서의 삶이 상상만 해봐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또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또 비워야 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나 죄나 또 세상을 향하는 이런 마음이나 그런 마음과 또 부단하게 싸워야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또 날로 변해가는 이런 과정 그게 이제 또 목회자의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보람도 있는 이런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나 목회자의 길을 걷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은 어떤 때인가요? 네.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면서 참 그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육신의 질병이 있기도 하고 마음에 또 상처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교회를 처음 올 때 막 굉장히 표정이나 마음이 많이 어두워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믿음이 자라가면서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어두웠고 웃음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막
이 생기가 감돌고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아팠던 부분들도 점차 치유가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목회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종종의 편이 혹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신도분이라든가 있으신가요? 그동안? 예. 연세가 지금 한 거의 65세 정도 되신 어떤 분인데 실제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물도 잘 못 드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예, 아들 며느님의 어떤 그 며느님의 부축을 받고 교회를 오셨는데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회복이 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서 섬기는 거 이렇게 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본인은 너무 하고 싶대요. 본인이 힘들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 네, 그럼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이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존재로 서가고 있는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인으로 서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갖춰야 하는 자질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성도나 목회자나 또 같이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요건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을 뭐 얘기를 한다면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때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환경에 따라서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불안해지다 보면은 이제 또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어떤 뚜렷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또 꿋꿋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어떤 교제 뭐 안 믿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좀 덜 되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교통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교통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계속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로서의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을 해가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바르게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뭐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사이비 종교가 워낙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고 또 교회 쪽에서 파생되는 이런 이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도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두 부류의 참 비슷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영웅시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진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과는 가려지고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광신도가 되고 사이비가 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뭐 이게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회적으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목사님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들이나 조금 생각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반대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교육 같은 것을 좀 가보게 됐는데, 보니까 이제 질문을 좀 더 보니까 아직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명확한 어떤 기준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하러 온 분들도 이게 대답을 잘 못해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교회가 자꾸 뭔가 이렇게 미루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이 실제로 있기도 하지만은, 네. 좀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세금이 부과해야 될 부분들,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해지고, 또 그렇게 방향이 있으면은 신속하게 또 진행이 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 바라시나요? 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보면은 또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또 아픈 분들을 어루만져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참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마음이 순수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하고,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잘 받아들이고, 삶에 또 분명한 변화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은 참 지역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들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교회가 또 섬겨야 될 이런 대상이지만은 특별히 지역의 연약한 분들, 약한 분들을 찾아가고 그런 분들을 또 잘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개척교회 첫 담임 목사를 맡으셨으니까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어떤 걸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큰 무슨 야망이나 이런 목표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또 저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다면은, 그리고 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진다면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역일지는 좀 더 우리가 또 생각하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오창 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아까 아기학교 얘기도 조금 했지만은, 그런 아이들을 좀 잘 도와주고, 또 이 주위에 이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또 젊은 가정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젊은 가정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젊은 가정들이 보면 시행착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기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던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족도 이렇게 생활하기가 좋아지고 연관이 있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복한 것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 기본이 예배 회복인 것 같아요. 예배 회복이 되게 되면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것들이 또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올해는 특별히 예배 회복을 우리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또 경험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종교인으로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목회자지만은 또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 땅에 이 교회가 또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섬기고 또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또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이 교회가 때로는 또 좋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방향, 그런 방향은 또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드러나 있는 또 부족한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런 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모습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지역과 이 민족이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돕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곤 하죠. 진심이 담긴 이야기도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포장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곤 합니다. 오늘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졌길 바라면서 색깔 있는 종교인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색종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